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사고와 전염병 같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나는 무너질 수 있고, 나는 큰 고난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가 소망이고 설렘이고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너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맹인은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맹인은 아마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나무도, 하늘도,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깡통에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논쟁하고 정죄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맹인은 제자들이 자기를 두고 논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이 맹인은 상처를 받고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소극적인 인생을 삽니다. 패배자로 인생을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한 번도 자신을 존귀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맹인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캄캄한 동굴 안에 거대한 빛이 비치듯이 이 맹인에게는 큰 희망이 생깁니다. 맹인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신이 소경이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불행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 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맹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에게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논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온갖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웃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운명처럼 들이닥친 고난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결과를 알면, 마지막을 알면 지금 당장의 고난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해피엔딩입니다. 행복이요, 축복이요,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이 결과를 아는데, 이 마지막을 아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우리나라가 세계 강호들을 이겼죠.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때 이긴 경기를 가끔 녹화로 재방송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경기를 볼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봅니다. 결과를 아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요, 천국에서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던 은혜의 강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말할 때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죽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두고 논쟁하듯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십니다. 실로암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맹인이 눈에 진흙을 묻힌 채 걸어갔다 와야 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비웃었을 겁니다. 맹인은 그 비웃음을 이기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기적에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실로암에 갔다 와서 이 맹인은 눈을 뜹니다. 맹인은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운명 같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고난의 끝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맹인은 어른이 되도록 거의 한 3, 40년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운명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운명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형들이 믿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리고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성경은요, 1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 인생살이들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는 그 인간들의 인생살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살이 중에서 모든 고난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고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로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도 합니다.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을 캄캄한 어둠 속에 벌벌벌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동안 겪었던 그 수고와 고난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들은 것처럼 믿음의 귀를 열고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고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왕자의 인생이 노숙자의 인생으로 뒤바뀐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나서 나이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결코 고난의 세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다시 광야로 갑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가 이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낭비하지 않고 쓰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집안에서 매일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더라면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런데 그 애굽과 이스라엘은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애굽의 언어를 금방 배워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많은 종들을 다스리면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 들어온 정치인들을 만나요.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인 그런 노하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이 요셉이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쓰시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맹인은 희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아멘, 즉각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도 짓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맹인이 그의 나이에 한 30살, 40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맹인에게는 3,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갑자기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했습니다. 코로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황충떼들, 전염병들, 코로나를 다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을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고난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이 말씀 꼭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